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날 이제 이스마엘을,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이 떠나보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확인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큰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이 광야로 떠나보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 이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때에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내가 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을 떠나보낸 그 상실감과 또 슬픔과 또 그래도 두렵겠죠. 그렇게 보내면서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냈으나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대대로 대대손손 너의 자녀 그 이후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우호적인 관계를, 이 조약을 맺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도 동의를 하고 이 조약을 맺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서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전에 이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생겼는데 파서 이 아비멜렉의 그 백성들이 그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미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권리를 뭐 찾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와서 이 당신의 종들이 나의 이 우물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나도 이거를 오늘에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조약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유리한 위치에 이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조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이 우물 뺏긴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요. 이 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7 양 암양 새끼를 따로 떼서 놓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나요? 그 우물, 그러니까 뺏겼던 이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뺏겼던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임을 이 7 암양을 통해서 증거를 삼고자 해서 그렇게 추가의 어떤 그런 계약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갑자기 책망했던 이유는 이 우물에 대한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완전히 그 조약까지 맺어서 완전히 도장을 꽝꽝 받으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우물이라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물이 풍족치 않은 그곳에서 우물은 정말 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3절을 보시면요, 이 가장 좋은 땅인 이곳에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그러니까 그 우물이 있던 곳이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결국 뭘 하나요? 그 땅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굉장히 그 광야에서 나는 나무치고는 굉장히 뿌리를 깊이 뭐 100m까지 박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소를 위해서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이 우물에 대한 사용권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의 조약,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우물, 가장 좋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비멜렉이 원래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20장 말씀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처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랄 땅에 와서 했던 행동이 뭔가요? 그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죠. 결혼하기 위해. 자,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돌려보내고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려고 했냐? 왜 거짓말을 고했냐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임 추궁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핑계를 대죠. 첫 번째 핑계는 뭡니까? 첫 번째 핑계는 바로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죽이고 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아비멜렉이 꿨던 꿈과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또 다른 핑계가 뭔가요? 사라는 사실 진짜 내 이복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아비멜렉이 사라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은 1000개를 주죠. 그런데 그때 그 표현을 보면 20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뭐라고 하나요? 네 오라비에게 주라고 해요. 뭐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는 그녀의 오라비입니다. 이복 누이입니다. 그녀는 이 얘기한 거를 비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비멜렉도 경험했죠. 꿈에 현몽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병들이 있었고, 또 기도했더니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경험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여인 하나 못 지키고, 자기 목숨 어떻게 건사해 보려고 아내를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에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심한 남자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는 어떤 시기까지였으니까 3년이 좀 넘는 시간이었겠죠.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아비멜렉이 봤던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예수님 믿으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적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매력적인 삶, 이런 축복된 삶을 아브라함이 산다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하고 지혜가 넘쳐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아브라함이 잘났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그가 잘나서 이런 삶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어필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보통 위인전기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한 사람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을 통틀어 보면 야,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어떻습니까?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지, 야, 나도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필하며 또 나의 연약함을 감추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도리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고백이 이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모교회를 이렇게 잠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랬더니 오래도록 그렇게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이제는 그 교회 누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이거 확신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누나의 생각에는 야, 이런 녀석이 갑자기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런 녀석이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 전에 저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도리어 뭘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감추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저 이거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 되심이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도 드러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며 나의 삶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